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이스터 섬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칠레 본토에서 무려 3,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거주자들은 기껏해야 150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기후가 온난하고 자원이 풍부한 덕분에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는 섬 주거자들이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모아이라고 불리우는 사람 모양의 석상을 섬 곳곳에 세웠습니다. 높이가 수미터나 되는 모아이 석상이 섬 전체에 600여 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1722년 네덜란드 탐험가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인구는 2~3천 명 선으로 급감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유력한 가설 가운데 하나가 자원 고갈론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원 소비가 자연의 수용력을 넘어선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주거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면서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거성 문화가 몰락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모아이 석상을 해안가로 옮기기 위해 커다란 나무를 마구 베어내서 지렛대와 굴림대로 씀으로써 자연 생태계가 크게 망가졌습니다. 번영을 구가하게 만든 문명이 도리어 번영의 기반을 흔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스터 섬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일깨움을 줍니다. 그것은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인간의 생존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과 서로 물고 먹으면 결국은 공멸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화석 연료 소비를 늘리고 화석 연료 소비의 증가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상 가뭄으로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규모의 산불들이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몇 달씩 꺼지지 않고 번져나감으로써 광대한 면적의 산림을 황폐화시키고 대기오염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가뭄의 주된 원인의 하나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란 남아메리카 서안을 따라 흐르는 차가운 페루 해류 속에 이상 난류가 갑자기 흘러들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엘니뇨로 인해 태평양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이상 가뭄 또는 이상 홍수가 초래됩니다. 엘니뇨 현상은 산업화가 가져온 이산화탄소와 매연과 오염물질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에 의해 초래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가 경험하는 엘니뇨로 인한 재난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인 셈입니다. 인간은 자연에 끼친 해악을 부메랑처럼 되돌려 봤습니다. 내가 살면 나도 살고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라는 상생의 원리는 인간과 모든 생명과 자연의 관계에서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양면적 가능성을 지닌 야누스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상생의 원리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원리를 공멸의 원리로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이웃과 자연을 풍성한 생명으로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이웃과 자연을 파괴하고 결국은 자신도 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 세계에는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왜곡된 생존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의 세계에도 양육강식의 생존 논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적어도 생존을 위해 다른 동물을 잡아먹을 뿐이지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거나 불필요한 살육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필요 이상으로 탐욕을 부리고 불필요한 사육을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사피엔스가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수많은 동식물들을 멸종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합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생물학의 연대기에서 단연코 가장 치명적인 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동물은 또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공연히 못 살게 굴고 가학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못 살게 굴고 가학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이짐에 같은 집단 따돌림 현상은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인간의 가학행위는 집단적 차원에서 더욱 증폭됩니다. 유대민족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홀로코스트라는 인종 대학살을 자행한 나치의 군국주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집단적 가학행위는 종교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죄인으로 정죄하던 유대교 율법주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종교 안에서의 율법주의적 집단적 가학행위는 유대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환적인 먹이사슬 체계 안에서 자연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도록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흙의 영양분을 흡수하여 풀과 나무가 자라고 톰슨 가젤이나 얼룩말과 같은 초식동물들은 풀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리고 사자와 호랑이 같은 육식동물은 이러한 초식동물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그러나 다시 동물은 죽고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 풀과 나무를 위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생태계의 순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이 생태계의 순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과도한 소비지향적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의 과도한 소비는 과도한 생산을 초래하고 과도한 생산은 다시 과도한 소비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과정 속에서 과도한 생산은 자원을 고갈시키고 과도한 소비는 공해와 쓰레기를 양산함으로써 자연을 오염시키고 황폐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연 생태계의 위기는 인간 자신의 생존의 위기로 되돌아옵니다. 인간은 탐욕으로 인해 이웃과 자연을 파괴하고 자신도 파멸에 이를 수 있지만 반대로 상생의 정신을 통해 자신과 이웃과 자연의 풍성한 생명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물 세계에도 자기 희생이 없지는 않습니다. 거미 중에 어떤 종류는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한 후에 암컷에게 잡혀 먹힙니다. 그런데 수컷은 자기가 암컷에게 죽임을 당할 줄을 알면서도 종족을 번식시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암컷에게 접근합니다.
또 잘 알려진 것처럼 연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가 자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자신이 태어난 민물로 돌아온 연어는 알을 낳고는 기진하여 죽습니다. 어미의 죽음이라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인간의 희생도 다른 동물의 희생과 마찬가지로 자기 종족의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DNA의 본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본능을 넘어서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결정을 통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만이 자유로운 결정을 통해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이 개인적 자아를 넘어 공동체적 의식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고립된 나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자연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 공동체 의식의 확장과 더불어 더욱 큰 자아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 지구화 또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대입니다. 지구화 시대는 인류가 정신권 또는 영권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에서 경험되는 자극이나 통증이 신경회로를 통해 즉시 중추신경인 뇌에 전달되는 것처럼 오늘날 세계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각종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즉시 전 세계에 전달됩니다. 오늘날에는 타문화, 타종교, 타민족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타자 개념이 상대화됩니다. 타자란 나의 정체성 형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타자와의 관계성이 없는 나의 정체성 형성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탈근대적 담론의 특징은 타자성의 얼굴에서 자신의 주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탈근대성은 타자성의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여성, 제3세계 그리고 자연의 얼굴이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주체성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타자성의 얼굴입니다. 21세기에는 범세계적이고 범우주적인 공동체 의식에 근거한 상호적인 공생관계 안에서의 새로운 주체성 개념이 요구됩니다. 나의 주체성은 다른 사람과 자연과 온 우주 공동체의 상호 순환적인 관계의 그물망 안에서 형성됩니다. 1970년대에 유행하던 대중가요 중에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았는데 서로 싸워 한 마리가 죽자 죽은 붕어가 썩어가면서 연못물도 썩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던 다른 한 마리도 죽고 지금은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더러운 물만 고인 연못이 되었다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제5공화국 때에 가사 내용이 불건전하다는 이유로 방송 금지되었던 가요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노래 가사는 매우 건전할 뿐만 아니라 순환적 생명 질서 안에 존재하는 인간 사회와 자연 생태계에서의 상생의 진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호순환적 관계의 그물망 안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물고 뜯으면 연못의 붕어처럼 결국 함께 멸망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합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때에 서로를 살리며 함께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몸 대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서로의 다른 기능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약한 지체, 덜 귀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그리고 고통받는 지체를 서로 함께 돌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마틴 노박과 로저 하이필드는 초협력자, 세상을 지배하는 5가지 협력의 법칙, Super Corporations, Altruism, Evolution, and Why We Need Each Other to Succeed 이런 책에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에 기초해서 협력과 배신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죄수의 딜레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명의 공범이 경찰에 잡혀 따로따로 검사의 취조를 받습니다. 여기서 3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첫째, 둘 중 한 명이 다른 쪽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다시 말하면 배신하고, 다른 한 명이 묵비권을 행사할 때, 즉 협력할 때 배신자는 검찰에 협조한 대가로 감형을 받아 1년형에 처해지는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죄가 더해져서 4년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2명의 형의 합은 5년이 됩니다. 두 번째,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하면, 다시 말하면 죄수들이 서로 협력하면 둘 중 누구에게도 중죄를 물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각각 2년형에 처해집니다. 2명의 형의 합은 4년이 됩니다. 세 번째, 둘 다 상대방을 범인으로 지목하면, 다시 말하면 둘 다 서로 배신하면 둘 다 중죄로 기소되지만 최소한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3년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2명의 형의 합은 6년이 됩니다. 결론은 서로 불신하고 배신하면 서로에게 해로운 결과가 초래되는 반면, 다시 말하면 합 6년이 되는 반면,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협력하면 서로에게 더 유익한 결과 합 4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이 보여주듯이 근본적인 생명 진화의 원리는 이기적인 적자 생존을 통한 생존 경쟁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협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수도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한때는 큰 교세를 자랑하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원은 17세기와 18세기에 걸쳐 일어난 수도원 박해운동과 19세기의 거센 세속주의 물결의 영향으로 모든 세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처에 흩어져 있던 지부들이 문을 닫고 이제는 중앙교단에 수도원장까지 포함해서 5명의 수도승만이 남은 초라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모두 70세가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이 위치한 깊은 산속 근처의 한 움막에 한 유대교 랍비가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을 되살리기 위해 고민하던 수도원장은 그 랍비에게 조언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장은 그 랍비를 찾아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동안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외면하고 지낸 것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장이 수도원을 살릴 조언을 구했을 때에 랍비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아무런 조언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도원장이 돌아오자 늙은 수도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그 랍비가 뭐라고 하던가요? 수도원장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면서 늙은 수도사들은 랍비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중에 메시아가 있다고? 이 수도원에 있는 우리 5명의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메시아란 말인가? 그렇다면 과연 누가 메시아일까? 그들은 각자 자신과 다른 수도사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수도원장이 아닐까? 혹시 토마스 형제가 아닐까? 혹시 엘러드 형제가 아닐까? 혹시 필립이 아닐까? 혹시 내가 아닐까? 오 하나님, 절대로 저는 아닙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한 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늙은 수도사들은 이런 식으로 제각기 사색하면서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서로를 깊은 존경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수도원을 찾는 사람들은 차츰 그곳에 사는 5명의 수도사들 사이에 흐르는 사랑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들이 후광처럼 수도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어떤 이상한 힘에 이끌려 더 자주 수도원을 찾게 되고 그곳에서 수도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명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수도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한 젊은이가 그곳에 입문해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젊은이도 입문했습니다. 그리하여 몇 해 뒤에는 수도원이 다시 옛날처럼 번창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 빛과 영성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물고 먹으면 함께 망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높여주고 받들어주면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상생의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본문에서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참으로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는 것은 만물이 한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외인도 타자도 없고 나그네도 없으며 모두 한 공동 운명체 안에 구성원입니다. 너를 살리면 나도 살고 너를 죽이면 나도 죽는 것이 공동 운명체 안에서의 상생의 원리입니다. 수도원 이야기에서처럼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여주며 겸손히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공동 운명체 안에서의 상생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공동 운명체는 인간만의 공동 운명체가 아니라 땅과 하늘의 모든 생명과 자연 생태계를 포괄하는 우주적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우주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생의 길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자신을 낮추고 서로를 높여주며 서로 겸손히 섬기며 사랑함으로써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원리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인간과 모든 생명과 자연 생태계가 함께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생의 길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